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다시 질문 한번 하자. 그러면 당신 이야기대로 인인계에게 다 공적 영지의 마음이 있다 한데 나한테 바로 여러 사람에게 그 공통 해당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딱 요게 너다 하고 좀 직설로 정통 찔러서 좀 한번 표현해 봐 달라. 나한테는 지금 어떤 것이 나의 공적 영지의 마음인지 바로 딱 정통으로 지적해서 좀 가르쳐 줘 보세요. 그러니까 요 답이다. 지금 네가 나한테 묻는 거, 지금 네가 나한테 질문하는 그게 너의 공적 영지의 마음이다. 그런데 왜 너에게 있는 거, 너 자신이 반조해서 알아내려고 안 하고 왜 바깥으로 남의 말 의지하고 남의 지시를 의지해서 알려고 하는 생각을 내느냐? 네가 반조하면 되는 거지. 너한테 있는 거 왜 남에게 물어서 남의 가리킴을 의지해서 알려고 하느냐? 네 마음이니까 누가 빼앗아간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분명히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옆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교의 경전상에 모든 잘못은 근본 무명이라는 데 똘똘 뭉쳐집니다. 불교 이론상 모든 잘못, 전체 허물, 이게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데 귀착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 무명이 왜 일어나느냐? 요거는 설명된 데가 없어요. 근본 무명이 어떤 것이며 왜 일어난다는 것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 시조가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 데는 모든 경전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모든 세세생생 허물이나 모든 잘못이 근본 무명이다 그러는데 요것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 걸 설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전을 늘 연구하면서 모든 경전에서 모든 잘못을 근본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이라고 규칙인데 무명이 그러면은 어떤 것이며 왜 일어나는지가 이야기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한테 딱 떼고 따져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했고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했는데 무명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하면 우리 스님이 성격이 참 급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을 탁탁탁탁 더듬고 막 그러시는데 나중에 딱 따지면은 이놈 새끼 지금 네가 나한테 질문하는 그게 바로 네 근본 무명이다 그래요. 그 당시는 억제소리 합니다. 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 그게 근본 무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고 싶다는 알려고 하는 생각. 내가 알려고 하는 생각이 근본 무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모순은 한 생각 일으키는 데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에게 있는 걸 확신만 하라 이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딱 떨어졌을 때에 부처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뒤에 아버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엄마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닌 우리의 진심자리가 있었다는 걸 확신하라 이겁니다. 그것만 확신해버리고 이 자리에는 남자다 여자다 옳다 그렇다 안다 모른다 똑똑하다 어리석다 시시비비가 붙지 않고 영원히 시시비비가 끊어지니까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닌 이게 나한테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심이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부처자리인데 그걸 유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를 못해. 그게 나한테 있는 것조차 확신을 못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생명의 뿌리고 모든
선과 악 모든 일을 저지르는 뿌리인데 그거 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못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확신 지워가지고 그거 안 흔들리도록 유지하면 부처라는 이야기예요. 불교 이야기가. 예?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나한테 질문하는 그게 바로 당신의 공적 영지의 마음인데 왜 당신이 당신에게 한 번 반죽해서 찾으려고 안 하고 왜 또 바깥에 남의 말을 의지해서 남의 지시를 의지해서 남이 가리키는 걸 따라서 알려고 자꾸 파득거리느냐. 네. 내가 이제 다 바로 당신의 분상을 의지해서 주초돌로 해서 바로 본심을 가리켜서 당신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든 당신이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마음을 맑게 한다서 아무 생각 일으키지 말고 내 말 한 점 들어봐라.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보고 듣고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말하고 어떤 때는 썩내고 어떤 때는 좋아서 하하헤헤 하고 어떤 때는 잘했다 못했다 시시비비하고 가지가지 몸도 움직이고 밥도 먹고 앉았다가 섰다가 그릇 씻었다가 이게 뭐냐? 또 필경에 이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한번 답해봐라. 에? 누가 능히 이렇게 운전하고 움직이고 하느냐? 만약 몸뚱어리가 운전한다고 하면은 몸뚱어리는 물체다 이겁니다. 몸뚱어리는 물체다. 그러니까 이 몸뚱어리를 나무 토막과 같다 그러지 않아요? 예. 요거는 뭐 지금 이어서 그 보조사가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임재스님 같은 사람이 4대가 법문을 설하지 못하고 법문 들을 줄을 모르고 뭐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요 능엄경 이야기입니다. 비유해보자.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가 한 사람이 딱 직사했다고 보자 이겁니다. 누가 교통사고가 났든지 어떻든지 지금 딱 죽었다 숨 딱 졌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숨졌다고 한다고 해서 1분 안에 눈이 썩어 빠집니까? 코가 떨어져 나갑니까? 혓바닥이 끊어집니까? 요게 시간이 가면은 썩어지지만은 숨 딱 졌을 때에는 눈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귀도 그대로 있고 코도 그대로 있고 혓바닥도 그대로 있는데 몸뚱어리가 한다고 하면은 숨진 사람 시체 썩기 전에 지금 숨 갓진 사람도 눈이 있으니까 봐야 될 것 아니냐. 몸뚱어리가 한다고 하면은 오늘날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장기 이식 수술이다 또는 안막 이식 수술이다 그러잖아요. 산 사람 눈을 뽑아가지고 저쪽 사람한테 옮겨주지는 안 하잖아요. 이 사람 숨 딱 찌면은 숨진 시간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 안에 이 눈 돌이 내가지고 딴 사람 눈에 주면은 눈이 보지 않아요. 오늘날 장기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해서 사람 숨지기 전에 오장육부 끊어서 딴 사람한테 옮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숨진 뒤에 그 장기를 끊어서 딴 사람에게 이식해주면은 분명히 저쪽 사람한테 이식한 다음에 그 장기가 효능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딱 죽었다고 해서 눈이 보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눈이 본다고 하면 숨진 사람도 눈 그대로 있으니까 딴 사람의 눈에다가 이식 수술하면 그 사람 본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그 사람 눈이 당장 썩어 빠진 게 아닌데 숨진 사람 못 보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의학계하고 요거하고 딱 똑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딱 숨졌다. 숨졌을 때 그 사람의 장기고무시 혈액 발생 못 하는데, 딴 사람한테 이식해주면 거기서 혈액 발생한다 이겁니다. 숨진 사람 못 보는데, 그 눈을 가지고 딴 사람한테 이식해주면은 그 사람 눈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어리가 본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딱 숨졌다고 볼 때에 몸뚱어리 눈이나 혓바닥이 끊어진 것도 떨어진 것도 썩어버린 것도 아닌데 왜 눈은 못 보느냐? 왜 귀는 소리 못 듣느냐? 왜 코는 내음새를 구분을 못하느냐? 혓바닥은 왜 말 못하고 몸 못 움직이고 왜 손발 움직이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내다 하는 걸 몸뚱어리로 착각을 하고,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코가 냄새 맡고 혓바닥이 말을 한다고 하는 건 착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물체, 나무덩어리와 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눈이 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코가 냄새 맡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뿌리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생명, 이 생명을 불교에서 불성이라고 그러고 법성이라고도 그러고 마음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보는 거고 생명이 듣는 거고 생명이 냄새 맡는 거고 생명이 맛을 보는 거지 눈이 보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나 이 육체는 나무덩어리와 같아가지고 작용 못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 증거로 딱 숨진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못 쳐다보는데 그 숨진 사람의 눈을 딴 사람한테 의식하면 그 사람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능히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너의 본심이다. 너의 몸뚱어리가 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내다 하는 것을 몸뚱어리를 가지고 내다 소리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고 코가 냄새 맡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한다. 이게 능엄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줄거리가 능엄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능히 보고 듣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너의 본심이다. 이 본심이 바로 공적 영지의 마음이요. 이게 우리 불성자리고 법성자리고 이다. 너의 색신이 하는 게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색신은 사대성이 공해가지고 거울 가운데 모함과 같다. 또한 물 속에 비친 달과 같으니 어찌 능히 요요상지해서 밝고 밝게 어둡지 아니하면서 가뭉해서 항상 묘용을 통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몸뚱어리가 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꾸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내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몸뚱어리 속에 있는 우리의 진심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건 착각이고 몸뚱어리라고 하는 건 겉머리에 나무 토막과 같고 돌덩어리와 같아서 지 혈육 발생을 못하는 게 몸뚱어리다. 보는 것도 마음이 보는 거고 듣는 것도 마음이 듣는 거고 맛을 보는 것도 마음이 맛을 보는 거고 냄새 맡는 것도 마음이 그 냄새를 맡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몸뚱어리를 저쪽돌에서 내다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대성이 공한 것이 그 잠시 인연의 힘으로 모이 있다가 흩어진다. 이게 거울 속의 모양, 거울 속의 모양이 남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긴 하지만 아무런 감각은 없지 않아요. 거울 속의 모양이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거울 속의 모양은 감각이 없고 물에 비친 달이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우리 몸뚱어리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렷하게 항상 밝고 밝아서 어둡지 아니하고 모든 항상 묘용을 다 작용할 수 있겠느냐. 몸뚱어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더러니 신통 묘용은 물 기르고 나무 운반하는 것이 신통 묘용이다. 그렇게 표현했다. 이거는 유명한 중국의 그 방시성을 가진 방거사라는 도인이 계셨죠. 이분이 처음에 석두 희천선사를 찾아가 가지고 일만 물건하고 짝 하지 않는 거, 짝을 지울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모든 이 세상의 일들하고 한 덩어리가 되지 아니한다. 짝을 짓지 않는다. 한 덩어리가 되지 않는 거. 이게 뭡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에 석두 스님께서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방거사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 깨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쳐가지고 시를 지은 것이 일상생활에 다른 게 없다. 내가 다 하는 거다. 곳곳에서 만났기도 하고 앉았다가 헤어졌다가 내가 하고 또 일일이 집착하거나 배척하거나 하지 말아라. 또 곳곳에서 어기지 말아라. 어기지 말아라. 붉다, 푸르다. 누가 이름을 붙이느냐? 흙덩어리로 된 산에 먼지가 아무것도 없다. 청정법신이라는 이야기였죠. 신통과 묘용이요 물을 기르고 나무 운반하는 거다. 이렇게 지은 것이 그 석두스님한테 가가지고 일만 물건하고 짝을 짓지 않는 게 뭡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석두스님이 와서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그때 어떤 걸 꽉 체험하고 지은 시고 그 뒤에 마조스님을 찾아가서 다시 질문했어요. 일만 물건하고 짝을 짓지 않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너 가가지고 지금 가서 양자강물이죠. 장강물을 한 입으로 다 들이마시고 온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일러준다. 여기에서 방거사라 하면 또다시 한 걸음 더 진지한 차원으로 체험을 하고 또 시를 지은 게 개개인이 다 모여가지고 무의법을 배운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공해서 급제해서 돌아간다. 막 그런 시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통과 묘용이라는 소리, 신통묘용은 딴 게 신통묘용이 아니고 화장실에 가서 똥 누고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옷을 입는 게 신통묘용이다.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따지면은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은 너한테 한 가지 딱 이렇게 지지해서 너에게 너의 본분, 너의 근원으로 너의 영지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줄 테니까 똑똑히 들으라. 여러분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 말 따라오지 말고요. 예. 네가 까마귀가 지적거리고 까치가 지적거리는 소리 듣느냐?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머리 헛떡 뻗어진 중이 날름날름한 소리 듣지요? 분명히 듣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는데 내 소리 쪽으로 오지 말고 듣는 거, 듣는 요 자체가 뭐고 하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듣는 거. 분명히 내가 저 소리 듣는데 저 소리 듣는 쪽으로 가지 말고 듣는 요 자체가 뭘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는다는 요 자체가, 듣는 요 자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바로 지금 여기에 본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 소리 듣는데 내 소리를 듣지 말고 듣는 요게 뭘까? 듣는 이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시시비비가 붙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까닭이 붙을 수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영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불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시시비비가 붙습니까? 그러니까 답하기를 여기에서는 일체 소리, 일체 분별을 가히 꼬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 장하다. 이것이 이 소리를 관해서 소리를 듣고 생각해서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요거는 뭐 어떤 이들이 자꾸 여기다가 관세음보살이 이치에 들어간 문이다는 번역을 자꾸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번역이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관세음보살이 이치에 들어간 문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에서는 해필 관세음보살이 이치에 들어간 문이라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관세음보살이 뭐 혼자 깨달았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달았고 역대 조사가 다 깨달았는데 관세음보살 혼자만이 그 소리를 관찰해서 진리의 문에 들어갔어요. 이게 소리를 관해서 소리 듣는 걸 생각을 해서 깨달음의 문에 진리의 문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겁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면서 관세음이다. 관세음, 관이라는 것은 듣는다, 생각한다, 실천한다. 요걸 관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관이라고 하는 뜻은 듣는다, 생각한다, 실천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요 세상의 소리는 부처님의 세상, 부처님 세상 소리고 진리의 세상 소리라 그러겠죠. 요 세상 소리, 부처님 세상 소리, 진리의 세상 소리다. 그러니까 진리의 세상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진리의 소리를 생각하면서 진리의 소리대로 실천한다. 이걸 내가 관세음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함께 보다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행위를 보살이라고 한다. 남자가 보살이고 여자가 보살이고 사람이 보살이 아니라 사람이건 짐승이건 벌레건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나와 남이 함께 보다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행위를 보살이라고 하니까 이 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남자도 보살이고 여자도 보살이고 아이도 보살이고 어른도 보살이다. 심지어 짐승도 보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호남선 타고 가다가 일이 조금 지내가 가지고 오수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는 이야기를 늘 해드리지 않습니까? 오수라고 하는 게 그 쌉쌀개 오 그러죠. 쌉쌀개 오 나무수. 뭐 그 전라도 저 일이 조금 내려가서 그 오수라고 하는 동네 어떤 선배가 집에 개 한 마리 길렀다 이겁니다. 이 개가 요새 뭐 수천만 원짜리 하는 그 서양개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재래종의 쌉쌀개 똥개라고 부르는 개인데 주인을 그렇게 따랐다 이거죠. 한 해 겨울이 넘어가고 봄에 이 선비가 그 한 2, 30리 떨어진 동네 친구 집으로 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하고 술을 거나하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을 거나하게 먹고 정신없이 오다가 그만 그 겨울 지내가고 봄날이고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어떤 산자락에 쓰러진 채 잠이 들었는데 이 선배 곁에 산에 불이 산에서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는 불이 이렇게 오면서 선배 곁으로 불이 타고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개가 있으면서 얼마나 주인을 흔들었겠어요. 뭐 손도 물어봤을 거고 뭐 개가 뭐 주인 손으로 그 막 상처가 나도록 물진 않으면 깨라고 막 물기도 했을 거고 얼굴도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끙끙거렸을 거고 당신 곁에 불이 옵니다. 좀 일어나세요. 당신 곁에 불이 옵니다. 하고 근데 이 선배는 술이 취해가지고 뭐 죽은 시체처럼 해서 늘어져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볼 때 주인 곁에 자꾸 불이 오니까 처음에는 불 쪽으로 뛰어가서 불을 갖다 오지 말아라고 지서봤다가 주인 쪽으로 와서 보소 당신 곁에 불이 와요. 좀 제발 일어나서 하다 안 그러니까 나중에 개가 뛰쳐내려가서 저 밑에 보토라에 가서 지 몸뚱어리 물에 찍어서 와서 그 주인 곁으로 오는 불에 뒤고 무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한 번 구불을 벌여 지 몸뚱어리가 말라버리면 또 보토라에 가서 또 담가가지고 지 몸뚱어리 적사가지고 와서 또 불 곁으로 오고 그래서 얼마나 파다락거렸던지 그 주인 곁에 오는 불을 그 개가 다 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정신없이 술에 곤드레가 됐다가 어떻게 정신이 차려서 깨보니까 벌써 해는 서산에 거의 가가는데 자기 곁에 전부 불이 와서 다 탔고 심지어 두루막 자락도 멀리 흩어져 있던 거는 타가지고 막 한쪽 기티도 탔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곁에 와서 불이 전부 다 꺼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개는 온몸 덩어리 털이 다 타버리고 살결이 타버린 개가 죽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선배가 거기에서 딱 깨어나서 상황을 짐작할 때 아 내가 술에 취해서 곤드레 만들지 않는데 산에 불이 오니까 저기 얼마나 나를 깨우려고 애를 썼을까. 저기 얼마나 나를 깨우려고 애썼을까. 그러지만은 내가 완전히 시체처럼 되어 있으니까 저기 저 밑에 보토라에 가서 지 몸뚱어리 물에 적사가지고 와가지고 내 곁에 오는 불을 꺼주고 하다가 불은 껐지만은 저는 기진맥진하고 죽었구나. 그래서 그 개 시체를 끌어안고 선배가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하고 대성통곡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개 시신을 울면서 갖고 와서 묻은 것이 결국 저 지금 전라도 저쪽 가면 오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호남선 열차 타고 가면 오수라는 정거장도 있고 오수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개를 바로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듯이 이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남이 함께 보다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는 이바지하는 행위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을 꼭 보살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은 나와 남이 함께 전진하고 발전하고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행위인데 여기 안 되면은 나는 희생하더라도 저쪽을 살려주는 걸 보살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라는 것은 진리의 소리를 듣고 진리의 소리를 생각하면서 진리의 소리대로 실천하는 행을 나와 남이 함께 보다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는데 이바지를 하는 것은 모두가 관세음 보살이다 이거예요. 꼭 어떤 부처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리를 관해서 질문이 지금 네가 바깥에 까맣같이 지적거리고 여러 가지 잡된 소리 듣느냐? 듣습니다. 그러면 듣는 그 자체를 한번 반조해봐라. 듣는 이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봐라. 거기에 무슨
까마귀 소리, 까치 소리, 시계 소리, 기계 소리가 시시비비가 붙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소리를 관해서, 소리를 관찰, 생각을 해서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치에 들어가는 문이다.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한마디 더 하겠다. 여기에 일체 소리가 일체 분별을 전부 끄집어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미 그 모든 소리를 구분을 못하겠으므 이때에 그거 공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죽었다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먹고 할 때 듣는 요게 뭘까 하는 생각할 때 여러분이 죽은 겁니까? 분명히 살아있죠. 살아있지만은 듣는 이게 뭘까 하는 그 생각뿐이지 그 외에 일체 시시비비 좋다 나쁘다 살았다 죽었다 옳다 그렇다 명예다 무슨 재산이다가 시시비비가 안 붙지요. 예. 원래 공하지 아니고 분명하게 해서 어둡지 않다. 그러면 그것이 왜 공이 아닌 이 그 불공의 체요 또한 가로되 모양이 없는지라. 말로 가히 미치지 못한다고 뭐라고 표현을 해. 없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살아있는 거지만은 그 자체 모양도 없다. 그죠? 말로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수명이다. 뿌리다 이거죠. 다시 의심치 말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심이고 여러분의 뿌리고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뿌리니까 다시 흔들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 시간에 내가 여기서 소리 빽 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훔짓 놀랄 때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거기에 시도 없고 비도 없고 아무런 시시비비 붙일 수 없는 거기 그래 여러분의 영지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뿌리 그걸 진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불성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흔들지 말고 조건 붙이지 말고 그거 그대로만 유지하면 된다 이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그 여기 가장 중요한 불교의 가장 중요한 거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